안녕하세요. 오늘도 부처님의 자비로운 말씀 앞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착한 사람일수록 왜 더 외로울까? 모두에게 잘해주었는데 정작 힘들 때는 혼자가 된 경험 말입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철학자들의 지혜를 빌려 똑똑한 사람은 왜 아무에게나 베풀지 않는가? 그리고 절대 도와주면 안 되는 사람 유형에 대해 나눠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고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다면 댓글로 나무아미타불 함께 나눠주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속으로 궁금해하셨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착한 사람일수록 외롭다는 말 들어보셨죠? 왜 그럴까요? 선량한 마음으로 남을 도우려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상처받고 외로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명하지 못한 자와 사귀지 말라. 현명한 자와 사귀어라. 존경할 만한 사람을 공경하라. 이것이 최상의 길이다. 이 말씀이 차갑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무자비하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지혜로운 자비를 베풀라고 하신 것입니다. 연꽃이 진흙탕에서 피어나듯 우리의 자비심도 올바른 분별력이라는 토양에서 자라야 합니다. 무분별한 베품은 연꽃이 아니라 진흙만 뒤섞는 결과를 낳죠. 실제로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연구에 따르면 지나치게 타인을 돕는 사람들이 오히려 우울증과 불안장애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도움을 주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떤 원칙으로 도움을 베풀까요? 첫 번째 원칙은 상대방의 진정한 의도를 파악한다는 것입니다. 공자는 사람을 보려면 그의 행동의 동기를 살펴보라. 그가 무엇을 편안히 여기는지 관찰하라고 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상대방이 정말 도움이 필요해서 요청하는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지를 먼저 살핀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상대방의 자립 능력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도움은 상대방이 스스로 설 수 있게 만드는 것이지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원칙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조차 건지지 못하는 자가 어찌 남을 건질 수 있겠는가라고 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신이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네 번째 원칙은 감정보다 이성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다라고 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상대방의 눈물이나 애원에 휩쓸리지 않고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합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장기적 관점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현대 행동경제학자 다니엘 카너먼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지만 진정한 행복은 장기적 관점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지혜로운 도움은 당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여섯 번째 원칙은 상호성을 중시한다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우정은 상호성에 기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일방적인 베품은 건강한 관계를 만들지 못합니다. 일곱 번째 원칙은 경계를 분명히 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도의 길을 강조하셨습니다. 지나친 방종도 지나친 고행도 깨달음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도움에도 적절한 선이 있습니다.
여덟 번째 원칙은 결과에 대한 책임을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르트르는 인간은 자유롭도록 운명지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각자는 자신의 선택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상대방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 할 때 도움을 거부합니다. 아홉 번째 원칙은 자신의 가치관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간디는 당신의 신념이 당신의 생각이 되고 당신의 생각이 당신의 말이 되며 당신의 말이 당신의 행동이 된다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도움을 핑계로 자신의 원칙을 굽히지 않습니다. 열 번째 원칙은 때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전도서에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닷때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도움에는 적절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절대 도움을 주면 안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어떤 분이 계시는데 친구가 어려울 때마다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처음엔 고마워했지만 점점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죠. 급기야 너는 돈이 많으니까 빌려주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는 개보다 못하다고 하셨습니다. 감사의 마음이 없는 곳에 쏟는 선의는 독이 됩니다. 두 번째는 책임감이 없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 남의 도움에만 의존하려는 사람들이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사람을 계속 도우면 그들의 무기력만 강화시킵니다. 마치 근육을 쓰지 않으면 약해지는 것처럼 책임감도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됩니다. 세 번째는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입니다. 한 직장에서 동료가 자꾸 거짓 핑계로 일을 미루고 다른 사람들에게 떠넘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선의로 도와주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모두 피해를 보게 되었죠. 공자는 신실하지 못한 자와는 사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진실성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도움은 결국 더 큰 거짓을 키울 뿐입니다. 네 번째는 경계를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도움을 받고 나서도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거절하면 감정적으로 압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나비가 고치에서 나오기 위해 투쟁해야 하는 것처럼 스스로 극복해야 할 어려움까지 다른 사람이 대신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나비가 고치에서 나오는 과정을 다른 누군가 도와주면 그 나비는 날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비교와 시기심에 가득한 사람입니다. 도움을 받고도 왜 나는 저 사람보다 적게 받는 거야? 너는 다른 사람에게는 더 잘해주잖아 라고 불만을 토하는 사람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시기와 질투는 마음의 독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주는 도움은 오히려 그들의 독을 키우는 결과를 낳습니다. 여섯 번째는 폭력적이거나 위협적인 사람입니다. 도움을 거절하면 화를 내거나 협박하는 사람들이죠. 이들에게 굴복해서 도움을 주면 그들은 폭력이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학습하게 됩니다. 마치 불씨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때로는 단호한 거절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일곱 번째는 조작하고 이용하려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의 동정심이나 죄책감을 자극해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되는 줄 아니? 라고 말하며 감정적으로 압박하죠.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적 조작이라고 합니다. 이런 조작에 넘어가면 건강한 관계는 불가능해집니다. 여덟 번째는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같은 문제로 계속해서 도움을 요청하면서도 근본적인 변화는 시도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구멍이 난 물통에 물을 계속 붓는 것과 같습니다. 아인슈타인은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의 정의라고 했습니다. 아홉 번째는 남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도움을 받은 뒤에도 그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야? 너는 여유가 있으니까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죠. 이들은 씨앗을 심어줘도 그것이 자연스럽게 자란다고 생각합니다. 농부의 땀과 정성은 보지 못하는 거죠. 열 번째는 자기 성찰이 없는 사람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항상 다른 사람이나 상황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입니다. 소크라테스는 검토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에게 아무리 도움을 줘도 근본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무조건 냉정하게 외면하라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워하는 마음으로는 미움을 이길 수 없다. 오직 사랑으로만 미움을 이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맹목적인 도움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비입니다. 물이 바위를 뚫듯이 때로는 거절과 경계 설정이 상대방에게 필요한 깨달음을 줄 수 있습니다. 마치 정원사가 나무의 썩은 가지를 쳐내는 것처럼 때로는 단호함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도 피지만 봄이 와야 꽃보보리가 트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할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 아무리 도움을 줘도 소용없습니다. 오히려 그 도움이 그들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세요. 왜 그 사람을 돕고 싶어 하는지, 정말 그들을 위한 마음인지 아니면 자신이 착한 사람이라고 느끼고 싶어서인지 솔직하게 들여다보세요. 융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꾸려 할 때 사실은 우리 자신의 그림자를 투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도움이 상대방이 아닌 우리 자신의 필요에서 나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상대방이 정말 필요로 할 때, 그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성장에 도움이 될 때 베푸는 것입니다. 마치 씨앗이 적절한 토양과 시기에 심어져야 자라나듯이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지만 고통의 원인을 만드는 행위는 버리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도움보다는 때로 지켜보는 것, 기다려주는 것이 더 큰 사랑일 수 있습니다. 결국 지혜로운 자비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상대방의 진정한 성장을 위해 때로는 도움을 주고 때로는 도움을 거절할 줄 아는 것입니다. 연꽃이 진흙에 더럽혀지지 않으면서도 아름답게 피어나듯이 우리도 세상의 고통에 공감하면서도 휩쓸리지 않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의 선의와 도움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 소중한 것을 아무에게나 함부로 주면 안 됩니다.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는 말씀처럼 진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에게 적절한 때에 올바른 방식으로 베푸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그럼 나는 너무 많은 사람을 도와줬구나, 바보 같았구나 라고 자책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의 선한 마음 그 자체는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제부터는
그 선한 마음을 더욱 지혜롭게 사용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정원사가 물을 주되 어떤 식물에게 얼마나 줄지를 알고 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또한 기억하세요. 때로는 우리가 도움을 거절당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상처받지 마세요. 그 사람에게는 그 나름의 이유와 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만남에는 인연이 있고 모든 이별에도 때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자신도 때로는 도움을 거절할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진정으로 도울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더 큰 지혜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경계 설정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신과 타인을 모두 보호하는 건강한 울타리를 치는 것이죠. 이 울타리가 있어야 진정한 사랑과 자비가 흘러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도움이란 상대방이 더 이상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게 만드는 것임을 기억하세요.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것도 결국은 자녀가 독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영원히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지혜로운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거절할 줄도 아는 진정으로 강하고 현명한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무분별한 동정이 아니라 상대방을 살리고 성장시키는 지혜로운 사랑입니다. 때로는 단호한 거절이 진짜 자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귀한 에너지와 시간을 아껴 정말 감사할 줄 알고 변화할 수 있는 분들을 위해 쓰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나무아미탑을 함께 나누며 수행의 길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